나를 가로막는 요단강은 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음의 위기,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해당장 야이로가 여러 가지 의사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은 조금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 가능성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왜? 예수님이면 반드시 이 모든 질병에서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가고 있는 도중에 그만 그 길 중간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혈루증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아마 나의 한계를 느끼고 동시에 어떤 한계를 느꼈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그들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를 느끼고 어느 순간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절망한 때가 아닙니까? 절망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일을 맞들어들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기도가 막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한계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가능에 대해서 너희들의 절망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는데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는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리고 낙심한 그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 배를 빌리셔서 그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또 깊은 곳은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얕은 곳인 몰라도. 그러니까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75세 때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가까워도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늦추시는 거예요. 그 늦추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내 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말합니다. 점점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모든 경수 다 끊어지고 남자의 모든 생식기도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와 불가능이 딱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아들을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너의 삶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때
그게 진짜 겸손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우린 기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리 절망합니다. 미리 절망하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고 믿어보지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그 성도는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푸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그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뭔 짓을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뭔 일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라, 헤엄쳐봐라, 그럼 내가 도와줄 것이야. 뭔 짓을 한번 해봐라, 그럼 해줄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게 해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됨을 알라. 이 말에 여기에 함수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요단강이라는 큰 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요단 강물이 하지만 어떤 때는 강물이 약간 개울가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그냥 사람이 그냥 발목까지 아니면 깊으면 허리까지만 차고 그냥 좁은 이 폭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요단강은요. 근데 우기 때는 이게 물이 범람해가지고 산 언덕까지 물이 차버리면 건널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히브리서 15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을 건널 때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초인데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3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밀추수를 거두는 그런 시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우기는요, 우리 달력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달력으로 봤을 때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우기예요. 예. 그러니까 15절에 나온 이 말씀, 요단강이 언덕까지 물이 넘치더라 이란 글로 밀어볼 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이라면 이 3,500년 전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슷한 기후라는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요단 언덕까지 갑자기 물이 흘러 넘쳤다? 급류예요. 휩쓸리면 다 익사합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 건너면 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 땅을 바라보는데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을 그들은 지금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염려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명령을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이 이 발바닥이 물에 딱 닿자 요단의 강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딱 끊기면서 그냥 철벽이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강물이 마른 땅처럼 딱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 건너길 때까지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금 저 멀리에서는요. 물이 철벽을 딱 이루어서 뚝을 이루어가지고 엄청난 물이 철벽을 이루어서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신뢰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간 후에야 다시 요단강이 촥 터지면서 다시 흘러넘치는 모습. 요단강이 사람의 힘으로 의해서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요단강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걸 했을 것 같은데요. 뭘 했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모여서 아마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수많은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주로 잘하는 것들, 그들이 남아있던 짐승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이 흘러넘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흙이나 모래를 퍼다가 수백만의 사람이 퍼다가 그 요단강을 계속 메꿔서 강을 가로질러서 완전히 그 땅을 완전히 흙으로 메워서 가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이 요단강이 열렸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요단강은 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결국 사람들이 어떤 정성과 노력과 의지로는 이 강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온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설교할 때 옛날에 좀 그렇게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딱 들어오고 물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내민 발바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내미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확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이 오늘 그들의 발을 내딛는지 안 내딛는지 그걸 통해서 강물을 막으시고 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에 물이 잠기자 흐르는 물이 그쳤다고 했는데 그건 제사장들의 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요단강 물이 흐르기를 그친 것이지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기 때문에 그 물이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냥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걸려 그게 아니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뭐라고요?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가 가면 그들도 따라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함께 멈췄습니다. 언약궤가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뭘 의미할까요? 엄밀히 말한다면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희생의 피가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피 앞에서, 이 희생의 피 앞에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은 그 희생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희생의 피가 뿌려진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언약궤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로 인해서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길을 열으셨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가 뿌려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여금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나를 믿느냐? 그러면 오직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좀 못 믿어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그 피의 대가를 이미 치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다시 말하면 그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4대가 흘러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움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느꼈지만,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산 것처럼 느꼈지만,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단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버립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좋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모든 기준 판단이 다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뭐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나의 모든 유일한 길이라고 앞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요, 말만 뿐이지 모든 길에 앞세운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으시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와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꿈에 맞는 교회, 내 꿈에 맞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지 내가 뭔가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질문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내 꿈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뭔 얘기예요? 주님을 앞세우면서도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입술로는 예수를 외치지만 그 심령은 이미 썩어져서 어떠네요? 주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나온다는 분들의 모습이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습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이 뭐 저 멀리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닮기 원하고 그분이 하라면 하고 멈추면 멈추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라고.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분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눈치만 봐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봐고 그분의 모습만 주목하면 절대 갈등,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감정이 안 맞아,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여과없이 우리 그냥 비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네. 목사님, 어디 저와 맞는 사람이 없을까요? 목사님, 어디 저와 저가 맞는 어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와 꼭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거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이 한소망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감히 어떻게 되고 교회를 나가니 마니 있던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도 이렇게 많은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수트님은 나가지 나가지 그래요. 주님이 불러주신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마음은 썩었어 벌써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의인 사람을 보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요단강을 만날 겁니다. 그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피할 것입니까? 아니요. 주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이 뭡니까? 뭐 의미를 찾는다면 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이 죄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들이 얼마나 많이 막혀 있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자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의 능력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피 뿌림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피의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직 주의 능력받자. 그 능력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님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능력받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체가 자기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자. 물론 받아야죠. 왜 받습니까? 주체는 성령님이 되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이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 괴로워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벗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시고 영혼이 답답하시고 삶이 답답하시고 인생 전체가 다 힘이 없고 답답하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길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주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요단강을 오늘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핑계대지 마세요. 뭐 누구 때문에 이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몰라요. 이거 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입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하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 때문에 얘기한 너 때문이라고. 예. 내 앞에 요단강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너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내 삶을 불평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어떤 문제도 주께서 길을 해결하시고 열어놓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가능성과 모든 힘을 여러분 개인에 두지 마시고 주님께 두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열려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라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직장으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어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나의 탓이고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은 것이 나의 잘못임을 회개하시고 진실하게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